오늘 제자의 길 시리즈 우리 2단계 1과 벌써 중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새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이전 옛 생활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룬 부분이 옛 생활이 모두가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죄인의 삶이었다, 죄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로마서의 말씀의 1장에 보니까 20가지의 죄들을 바울 사도가 쭉 나열했는데, 그 죄를 내가 다 짓고 있었다는 것, 크고 적게 다 짓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옛사람으로 그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복음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내 생에 구원받지 못할, 천국에 가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우리 지난 마지막 마치면서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무엇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다 죄인이다, 즉 죄를 짓는 자들이다. 죄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곧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 가는 곳 내세에 그 하데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었는가,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을 하면서 오늘 새로운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느냐, 에베소 2장 2절, 신약성경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페이지수 2장 2절 찾았네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유이다. 그렇죠. 거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건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저 무속인들, 점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조상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권세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그 마귀, 그 마귀의 쫄개들이죠. 즉 뭡니까? 사단, 마귀, 그 쫄개 귀신들을 말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점점 키워서 더 큰 사회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따라다녔다는 것을 꼭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속인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씌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탄이 인간들을 씌워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죄 이렇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씌워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예? 누구에게? 공중고세 자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영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말씀은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새 생활을 하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그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본질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절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살지만 죽어서는 뭐냐? 저 영원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영적으로 산 자만이, 영생하는 자만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간단 말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말이죠. 그런 진노의 대상자라는 거요. 우리 그 한번 교재를 보십시다. 교재 거기 보게 되면 3절에 우리도 전에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 갈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뭡니까? 마음 속에 역사하는 그 공중고세 잡은 마귀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사탄이 움직이거든. 귀신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내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그냥 움직인다 이 말이야. 살아간다 이 말이야. 얼마나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예전에는 잘못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죄악들을 쭉 발견하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고 나서. 그래서 그 가운데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자들이 결론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내세에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다 하지. 그래서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냥 그저 궁극적으로 믿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모든 게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말한다 이 말. 그 다음에 흉악하고, 살인하고, 살인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꼭 남을 흉기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끊게 하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나 사람을 매장시켜요. 다 그런 것도 살인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얼마나 갈수록 이 음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점술가, 그저 그냥 사주, 철학, 이런 무당을 찾기를 좋아하고, 점쟁이를 찾기를 좋아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지인들이 더 이런 데를 찾아. 얼마나 이 말세의 징조죠. 우상 숭배자다. 그냥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섬기는 것들이 많아. 응? 이것이 뭐냐? 죄들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내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 즉 지옥, 하데스에 가게 된다. 던져주게 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기 보니까 던져지리라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사망은 뭐냐?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와 같이 세상에 있을 때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 첫째. 두 번째,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참 인생을 모르고 산 자들이, 내세에 얼마나 영원토록 고통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될 뻔했다 이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고 지난 옛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았더니 끔찍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생활이었다. 그러니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하는 이 기쁨, 이 행복 얼마나 귀하겠느냐,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 새 생활을 할 때에 더 힘있게, 더 옛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자, 여기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가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혐의끼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와서 뭐라고 했느냐.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신하시는 모습과 또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자 11절까지인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 한 외간 남자와 자기 남자가 아닌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가 붙들렸잖아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큰 죄예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혐의를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끌고 온 그 여인을 통해서 성경적인,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즉 가르치는 그 죄에 대한 그 결론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꼭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거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자들만 돌로 치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만? 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들만? 죄가 없는 자들. 그렇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려가지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 그 둘러서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묻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여인을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자기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과연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 여인보다 죄가 없는가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무엇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우리 보지 않았지만 뭐예요? 성경 함께 읽기 때문에 다 아신 바가 되었죠. 뭐라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다시 글을 쓰잖아요. 바닥에다 손으로 글씨를 쓰고 나서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결론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너 들고 있는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뭡니까? 자기들도 다 크고 작은 죄가 있거든. 그래서 뭐예요? 설가마니 그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하나 둘 다 떠난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도 그 간음한 여인을 보고 죽일 놈이라니 어떤 놈이 심지어 막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긴 시간도 아니지만은 죄가 많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죄가 있으니 어떻게 저 여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났다는 말이죠. 떠났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글을 쓰다가 이제 일어나 서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혼자 남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선생 랍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정말 잠시 잠깐 만나고 이런 죄인의 몸으로 만나서 그 랍비의 말을, 그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이 랍비의 말을 듣고 감동했지요.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여인인데 이 선생이 한마디를 말할 때에 그 한마디 속에 그 위력이 나를 돌려쳐 주기로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갔구나. 그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살아나게 된 것을, 또 살려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살게 되어서 생명부지하게 되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잠깐 이 말을 들었지만 이 말 속에 내 인생의 채찍을 때리는, 내 인생의 채찍을 가하는, 정말 깨닫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었구나. 찍어서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내 마음을 엄청 소용돌이치게 하는구나.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읽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눈물 흐르는 것을 보고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한 대로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각오를 했으니, 당신이 그렇게 각오를 했으니 여인이여,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마시오. 각오한 대로 그렇게 마음 결심한 대로 짓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그냥 높아심에 짓지 마시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그 여인이 눈물 흘리고 진짜 내가 인생, 남은 인생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참추한 인생 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한 대로 다시는 그렇게 또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정말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은 뭘까요? 새로운 새 생활을 하여서 인생에 이제 앞으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완전히 돌이켜서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뭐냐? 우리도 돌이켜볼 때에 그러한 죄인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고 법정이 안 가까운 뿐이지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야, 나도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제 속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활, 새 출발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가락 가르침표를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첫째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와 둘러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떠났잖아요. 하나, 그건 뭐냐? 전 인류. 죄를 짓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허물이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어떻게 살면 인생이 가치 없게 살고 잘못 살고 죄가 되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 가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랍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죄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자기는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중지하는 나쁜 그런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즉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시겠다. 여기 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앞에 그랬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 정죄 안 하니까 앞으로 이제 절대로 지금까지 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돼.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나를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했으니 이제 그 결단한 대로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내 손을 꼭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이제 내세에 구원받을 만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뭐냐?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 하나는 뭐냐?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완전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옛생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가늠한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지수사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 뭡니까? 여기 만들어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 그걸 말하잖아요.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빛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밤에 후레쉬를 켜면은 다 뭐냐? 빛이 어디서 오나 쳐다보잖아요. 보니까 후레쉬에서 빛이 나오거든. 이게 뭐냐? 빛의 권한이잖아요. 빛의 권한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의 권한인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사하는, 그 빛을 보여주는 그 빛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은 무엇이라고? 착한 행실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떻다는 겁니까? 착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된다. 살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결론적으로 집어서 말한다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죄를 짓는 사람, 못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비판거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5장 시작부터 그 산상보훈,
발복을 시작해서부터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절대 이 땅에서도 저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안 보고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 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다 좋게 본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물로 보고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데가 있거든. 그러면서도 공부를 안 했지만은 세상에 지식은 없지만은 말도 가방끈이 자르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 대학교 나온 그 이상 박사학위 받은 그 사람, 세상에 똑똑한 해박한 사람보다 더 해박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 많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명철하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인다. 그런 분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5장 16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그 진리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빛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7장 4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빛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뒤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에게 가야 되냐? 예수님이 가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 빛을 비추니 그 빛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들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 빛의 역할이 뭐예요?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는 목적도 불을 켜가지고 밝혀서 내가 편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불을 켜서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고 다시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니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저 빛을 비추는 저 예수 믿는 누구를 보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교훈이 되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빛이 된다는 거. 예수님과 새 출발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열매 맺는 것이 이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 동행을 하니 계속 어떻게 그냥 예수님대로 묵묵 말도 없이 앞만 쳐다보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 또 나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멋없는 부부가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냥 막 너댓 시간 걸어도 말 한마디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부 실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걷는데 아침에 그냥 걷기 운동을 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걷는데 한마디도 안 한대. 부부가 둘이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그 말 아무래도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걷기 더 좋아요. 힘이 나잖아. 더 에너지, 시너지가 되잖아요. 예? 그보다 좋은 엔돌핀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하루 종일 있어도 대화 잘하지 않는 그런 부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 나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거 많잖아요. 사복음서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나를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말 이렇게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 이런 이야기 얼마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맹맹하게 가만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겠어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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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감사하잖아요. 예. 더 살아가는 것이 신나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사건들, 내 생활의 사건들이, 그러니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가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예? 이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죄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목적이 그라 이 말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후 고린도 후서 2장 15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사님?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말, 너희는 빛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론적인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향기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 뭡니까? 예수님의 그 향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응?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 모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꼭 믿어야 됩니다. 난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식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내 행동과 내 말에 품이 있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겠어요?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나를 절제하고, 차가 목적지를 갈 때에 이럴 때에는 이렇게 커브를 털고 저렇게 커브를 털고, 또 어떨 때는 속초를 늦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빨리 달기 위해서 다시금 이제 가속도를 붙이고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 현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도 그랬지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 1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되어서 변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는 항상 빛의 권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권원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을 내가 품고 또 그 빛을 바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서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향기를 맡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 이래야 되지, 나쁘다 냄새가 왜 꾸리꾸리해, 그럼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런 향기입니까? 원래 예수님의 향기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백합화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그런 예수님의 진리의 향기인데,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여기에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309페이지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요거 하나하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다른 건 다 우리 단어의 뜻을 알겠지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만 말하자면, 자 여기 뭐냐, 양선이라는 건 뭐, 양선 마음이 항상 어질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사니, 행동을 하니,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가,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완전히 읽는다 이 말이. 나만 읽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연걸고 읽게 만들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또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희락은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신 은혜 가지고 기쁨으로 어디든지 간에 어려운 일도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수 있겠지만 금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마음에 뭡니까? 평안을 얻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되게 되고 잘 문제를 수습하게 되고 항상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즐겁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모습,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정말 말씀 속에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단어들은 다 알지요.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삶의 열매, 우리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새 출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찾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반부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깨달아서 살았다 이 말이, 살아간다. 현재 진행형. 또 과거, 그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여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금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결단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번복하는데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노예, 그걸 말하잖아요. 예?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런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거로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뭐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사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종이 되어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은 우리는 뭐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두가 다 거룩하다. 다른 말로 성결하다. 다른 말로 성결하다는 말이 성결하다는 말이. 그러니 그 결론적으로 뭐냐? 진짜 나에게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영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에게 바로 그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언제? 내세 저 천국에 가서 맺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말씀에 자, 그 읽어봅시다. 8번째 로마서 6장 22절 성결하게 되는 열매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 출발은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 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뭐냐? 내가 결단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 거룩한 그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의 열매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새 출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꼭 이 거룩함에 성결함에 항상 거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거룩한 행동의 삶으로 내일 그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꼭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열매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배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